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의 은총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종들의 심장을 담아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주님의 목적대로 살고자 주님의 그 목적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종들을 섬기는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도 가슴에 신앙 고백을 담아 우리가 겉으로 애절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심장을 아버지 토설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결같이 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영육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가정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더욱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오늘도 성가대원들 주님 앞에 먼저 낮은 자세로서 이웃사랑의 수평관계 속에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심장을 토해 놓았으니 아버지께서 그 심장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어렵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결단코 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그 발자취에서 우리도 같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심장에게, 주님의 종들의 심장에게 친히 넣어주시고, 아버지, 이 딸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구로서 이 말씀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통역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들 아래 품어주시사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이 말세 치말에 어렵고 힘든 이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는 대부분 사명자들, 이 말세 치말에 쓰임받고자 오는 주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전히 사명자의 본분으로 말씀이 제목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지가 올 봄인가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제 가을에 이걸 다 마치게 되네요. 오늘 이 베드로 2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어요. 그 갈릴리 바다를 방언의 말로 디베라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어떤 영육간의 상태로서 나를 만나고 또한 내가 목적하신 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베랴 바다에서 만난 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3번을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몇 번을 만났다고요? 3번째 만나주신 사건이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를 왜 주셨는가 그 의도를 모르고 이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취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세상 것을 취하여 세상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지만 너희가 그런다 해서 세상 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오늘 어저께도 엊그저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여 간 이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세상적인 육신적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들을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에 생명을 걸고 일을 하기를 원하여서 이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주시고 감히 돈으로 지불하지 못할 그런 은총에 핏값으로 지불하신 것은 결단코 주님의 백성으로 머무러서 살아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받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창조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육신적인 삶을 내려놓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고 하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일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하는 것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하는 가운데 결단코 육의 것이 1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육의 것을 하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그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랬을 때 이 육신적인 것을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영적 군사로 삼으시려고 불러주셨는데 이들은 다시 세상적인 등 따시고 배부름의 물질적인 것을 보러 가요. 환경에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와 그들이 잡은 생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조반을 먹이십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안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다 가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육으로 수고해야지만 먹는 줄 아느냐? 착각에 머무르지 마. 내 안에는 그 모든 것, 영의 것과 이 땅의 것이 다 들어있어, 내한테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해, 영의 것을 추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육의 것도 공급해 줄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디베라의 바다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15절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죠. 뭐 먹은 후에? 조반은 뭐예요? 저녁이요? 점심이요? 아침이요? 아침이죠. 우리가 아침 먹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잖아. 그렇듯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조반을 먹였다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육의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의미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조반을 먹이시고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반을 먹었으면, 아침을 먹었으면 하루를 맞이하여 하루 일과를 우리가 진행하는 것처럼, 또 일하는 것처럼, 하루로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조반을 먹여주셨어요. 그 먹은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목적 가운데 쓰임을 받고 타인들한테 기쁨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은 생명에 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명자의 본분에서, 즉 조반을 먹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루의 일생을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여기에 담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맡은 본분, 사명자의 맡은 본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주님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저는 예전에 제가 이거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로 있었을 때에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와 세 번째 메시지가 동일한 줄 알았어요. 알겠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메시지가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의 메시지가 내 양을 먹이라. 알겠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동일한 줄 알았더라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게 물론 동일하지만 뜻과 의미는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과 첫 번째 사명은 곧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첫 번째로 깨닫고 그 기초가 돼야 될 그 본분을 첫 번째 메시지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곧 뭐냐면, 네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누구보다도 내 은혜를 알았느냐? 네가 누구보다도 내 축복을 받고 싶더냐?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네가 더 그 사람들보다도 열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이걸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네가 그렇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요. 알아들어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요한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육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육의 종자씨를 그대로 갖고 있어. 육의 재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래서 요한의 아들로 부르는 거야. 요한의 아들아, 이 말은 육적인 내 아들아. 알겠어요? 영적인 내 아들이 아니라 육적인 내 아들아, 이렇게 통역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나를 더 열심으로 섬긴다고? 내 은혜를 알았다고? 그렇다면 네가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 행동이 뭔 줄 아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 이걸 말하는 거야. 사랑하는 종들아, 네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열심으로 섬기고 내 은혜를 알고
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네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거들랑. 그것을 열매로서 보여줘봐. 흔적으로서, 표적으로서 보여줘봐. 그것이 뭔 줄 아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래요. 그 어린 양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고하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지치고 중보가 필요하고 환경이 어렵고 처절하게 사람한테 밟히고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런 사람한테 네 마음 좀 표현 좀 해봐라, 이 말을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의미는 그 목적이, 그 말씀에 들어있어. 이 영혼들을 네가 좀 사랑해줘봐. 네가 좀 자비 좀 베풀어봐. 네가 먼저 손 내밀어줘봐. 그 영혼에게 먹을 것 좀 공급해줘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고아와 가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내 자녀답게 표현 좀 해봐라. 없는 자에게는 먹을 걸 대주고 중보가 필요자 한 자는 중보를 해주고 그 속에 어둠이 들어있는 자는 어둠을 빼주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고한 자, 소외당한 자, 낮은 자, 그 자들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자야. 그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래. 네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열심으로 사랑한다면, 열심으로 섬긴다면, 네가 나를 누구보다도 정말로 아름답게 네 심장 속에서 최고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라면 그걸 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네 주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고하고 외롭고 소외당한 자들의 편에 네가 서서 일을 해라. 그들의 마음을 만져줘라. 그들의 형편을 돌보아줘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표적이고, 그것이 네가 첫째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돼야지만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네가 어렵고 공고한 자 편에 있었을 때에 나도 네 편이 되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들 편에 있어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베드로 이 제자가, 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말로 베드로는요, 남 의식을 엄청나게 했다고 그랬죠? 많이 사건 이게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메시지가 나오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내 심장을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나는요, 주님을요, 일평생요, 주님의 바지자락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나는 안 그러고 주님을 따르겠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의 청년이 나오죠. 엊그저께 배웠죠. 부자의 청년이 나오는데, 부자의 청년이 재물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영생을 못 취했어요. 그죠? 그 광경을 누가 지켜봤어요? 베드로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딱 빗대서 하나님이요, 저 인간은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걸 못 내려놔서 영생을 못 취했는데요, 나는요 그거 다 내려놨거든요. 그런 나한테는요 뭘 주겠나이까? 그것도 또 남을 의식해요. 마태복음 17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 요한, 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 제자 중에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이 희게 되었어요. 한 성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요 초막셋을 지어서요 주님한테, 엘리야한테, 모세한테 하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요, 당신이 뭐라고 초막셋을 지어서요 하사하겠대요. 아니,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천국 백성이야, 그지? 천국 백성이고 하늘나라에 가면 겉으로 하늘나라의 왕궁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뭐가 이 땅에 좋다고 그 나뭇잎으로 진 그 초막셋 속에, 그 초막 속에 산대야. 알아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 헛간 같은 데서 헛간을 지어준다 이 말이요. 베드로가 지어줄 수 있는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되겠지. 알아들어요? 뭔 뜻인가? 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광치동에 집을 줬죠. 그러면 예를 들면 광치동을 집을 줬는데 그것은 궁궐 같다면, 예를 들자면 우리 장장로님이 예전에 컨테이너 2개를 갖다가 3,700 정도, 3,000 몇백 정도 하면 기가 막히게 집을 짓는다네. 기가 막히게 집을 지으면 뭐하러 아파트를 들어갈까? 그 기가 막히게 집을 지지. 기가 막히게 집을 질 수 있대야.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의 힘과 능력인 그 초막이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대골 같은 집을 냅두고 그 초막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좋냐 이 말이지. 근데 베드로의 수준은 그 수준밖에 안 된대야. 장장로님의 수준은 컨테이너 박스 한 2개 갖다 놓고 거기다 지붕에 여서 걸어서 하게 짓는 게 장장로님의 그 고난이요. 그 한계성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영적 수준은 그 수준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왜? 믿음의 마음속에 기쁜 이 착한 마음이 있기에.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베드로는 남을 의식해요. 그리고 남을 의식한 사건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 21장에 봐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보면 지금 오늘 요한의 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해서 말하던 자인데 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르라. 이게 누구라고? 요한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너무너무 주님을 잘 따르는 걸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봤다. 그러면 이 제자인 요한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건도 없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요 순수하게 주님의 제자로서요 맡은 본분을 잘하면서 그 영적으로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한은 무슨 터치받은 사건이 없었어,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잘 무던히도 잘 훈련을 받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음속에? 아멘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 마리아도 요한한테 맡겼더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요한계시록까지 쓰잖아요, 요한이. 그죠? 근데 다른 사도들은 다 예를 들자면 순교를 당했지만 거의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은 순교를 안 당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이 요한한테는. 그런데 이 사랑의 사람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요한을 보고 나는 늙어서 젊어서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얽매여서 아버지 뜻을 이루다가 죽겠다는 뜻을 18절에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요한을 또 의식해서 그러면 저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데요.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의식을 해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남의식하지 마라. 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너 남의식하지 마. 내가 이 땅에 재림을 하고자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이 요한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네가 뭔 상관이 있는데 네 알도리나 잘이요. 알아들었죠? 네 알도리나 잘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 요한은 남의식을 굉장히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4년에 오셨는데 AD 4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00년이 넘었죠. 그러면 요한이 나이가 2000살이 넘은 거야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할 때까지 요한을 살려두면.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상관하지 말라는 거지. 요한, 니나 잘하라, 니나 잘하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지금 뭔 뜻인가? 어? 그만큼 남을 의식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열심 내려고, 내가 좀 더 주님 만나려고, 내가 좀 더 앞서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요한은. 그러니까 아니 참 베드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육적인 아들이여. 아무리 그래봤자.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거든요. 너는 육적인 아들이야. 그토록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적을 보여줘봐. 그것이 너 영적으로 육적으로 네 주위에 맡기신 그 맡겨놓은 그 영혼들한테 손길을 베풀어. 마음을 베풀어라. 그게 곧 나를 열심으로 쫓는 너에 대한 마음의 신앙 고백이고 그게 표적이니라.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한 거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냥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네가 목회하기 전에 그 국률이 보는 마음, 먼저 네 거 손해보는 마음, 네 거 손해볼 줄 아는 거, 이것이 먼저 목회자의 기반이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목회자는요 이것 따뜻해지지 않고서 강대상에서 불러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타인한테 영의 양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것이 걸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본업으로 하라. 알겠어요? 사명자의 맡은 본분에서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본분으로 하라. 16절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아멘. 여기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본업으로 하라고 그랬죠. 이 말은 요한이 아까 육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육의 사람.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주님이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아니 사랑하는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고 요한은 시몬의 베드로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육으로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네가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앞에 첫 번째는 아까 고와 가부를 영접하라고 그랬죠.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직접 남한테 수평관계 베푸는 것부터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하라? 이 땅에서 내 일을 직업으로 삼아. 내 일을 해줘라. 앞달락에서 디베라의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정말로 네가 사랑한다면 내 일을 좀 해줘. 하나님의 일을 좀 해봐.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서 양을 치라는 의미는 두 번째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즉 한마디로 말하면서 우리가 목장에 소를 우리에다 놓고 친다든지 또한 들밭에 양을 풀어서 방목을 한다든지 그것을 친다고 표현을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직업으로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육의 것 등 따시고 배부르는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려고 하지 말고 육의 걸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네가 내 일 좀 해줘. 내 양들을 방목해서 키우는 것을 양을 친다고 말하는 것처럼 네가 내 일 좀, 내 양들을 위해서 좀 일생의 삶을 직업으로 네 생명을 거기다 투자를 해버려.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서 가로되 주여 그래와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베드로가 주를 사랑한다고 신앙 고백을 하죠. 16절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요. 필레오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수준은. 필레오 사랑은 누구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어디 사랑까지 가라는 거예요? 스톨게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가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에서는 조건이 안 따라 하나씩 공급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까지는 우리 육적으로는 돼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까지는 죄성으로서는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근데 스톨게 사랑까지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톨게 사랑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나이다. 아무리 당신은 막 힘껏 주님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입장선에서는 스톨게 사랑, 뭐예요? 필레오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레오 사랑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스톨게 사랑까지 되기를 원한다. 조건 없이 한없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양을 치라는 것,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육의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육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말로 내 일 좀 해주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애통하는 내 일을 해주는 것이, 내 일을 같이 나눠서 일하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적이 아니더냐.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린 양을 먹이는 거, 그 고아와 가부를 먼저 돌보는 것, 그 단계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또한 뭐가? 양을, 목장을 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질로 만들어줄 수 있더라는 거. 그래야 스톨게 사랑까지 될 수 있더라는 걸 말을 해요.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스톨게 사랑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먹이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거쳐야 뭔 사랑을 할 수 있다? 스톨게 사랑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사랑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삼양자의 본분에서 가슴으로 양을 먹이래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흙으로 빚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었고, 흙으로 빚은 우리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줬어요. 그 생기가 곧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곧 사랑의 영을 말해요. 그걸 넣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성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본질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나 죄성을 가지고 있어. 이 죄성 때문에 그 본질의 사랑이 못 드러나고 있어, 내 삶 속에서. 근데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내 자신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에 깨져 이 진리 가운데 내 자신과 싸우게 되면요,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이제는 그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육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여러분들과 내가 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해 줬잖아. 그분도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 널널하고 편안한 걸 선택하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를 살리는 쪽을 선택했잖아. 그게 변화사 사건에서,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마시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과 당신도 싸웠더라고. 하물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영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유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선택할래, 저걸 선택할래. 그런데 이 진리 밖의 걸 선택하면 자유주의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형벌이 다가와요.
근데 진리의 선택권을 주셔서 즉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선택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와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슴으로 사랑해서 육의 입장선에서 당신이 일할 수도 있지만 영의 입장선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은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 희생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우리는 결단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심장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내 입장선에서 내 심장에 내 속 짚어 남이라고 그 사람 입장선에서 먼저 헤아려서 아이고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본다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내 입장선에서만 바라보고 오늘도 성가대원들이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고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웃음 주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손 내밀을 원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칭찬하기를 원하고 이 마음이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가슴의 사랑이에요. 그래요. 세 번째, 가슴으로 가슴으로 양을 먹이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즉 하나님께서 수툴계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사랑을 하고 있어야 성령의 아가페 사랑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근심이 됐어요. 그렇죠? 근심이 돼서 이제 가슴이 아파.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 왜 저러실까? 내가 주님을 3번을 부인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나를 찍고 넘어가시려고 저렇게 채찍을 드는 것인가?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어. 베드로가 당신이 3번을 부인했더니 주님께서 3번을 물으시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 예,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하라고. 네가 정말로 생명을 다 바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내가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심장으로 가슴이 쪼아들어 죽겠어. 지금 애가 터져 죽겠네. 주님께서 베드로는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열심을 내고요 생명을 걸어요. 그 정도로 열심을 내는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 속에. 그러니까 당신은 그 사랑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까 무슨 사랑? 필레오 사랑밖에 안 됐어.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랑일지라도 베드로 입장선에서는 최고의 사랑인 거요. 알아들어요? 최고의 사랑인 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정말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반문하고 하니까 근심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속에 연약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진심인 걸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꼭 내 꼬라지하고 똑같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러냐 정말로? 네가 그러냐? 네가 정말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앞단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어서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일을 본업으로 하라 이 메시지 속에서는 양을 먹이라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육의 양을 돌보는 것을 말하고 육적으로 목회의 일을 하는 걸 말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본업으로 하는 걸 말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목회는 목회야. 근데 세 번째 이 메시지는요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메시지는요 네가 그만큼 가슴으로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나는 네와 함께하고 네와 함께함으로 너는 뭐한다? 그 양을 영의 양식까지도 먹일 수 있어. 이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수많은 목회자가 많아.
이 재단에 오는 훈련받으러 오는 목회자들도 많고, 근데 육의 양식을 육적으로 목회를 해서 목회자로서 기름 부어 쓰임 받는 사람이 수도 없이 99.9%라면 영의 양식을 미기는 자는요 그렇게 드뭅니다. 알겠어요? 육의 목자를 치는 육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 즉 두 번째에 아까 메시지 하나님의 일을 본업으로 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 친구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 근데요 스토크의 사랑까지 못 올라가. 스토크의 사랑까지 올라가야 아가페 사랑이 기름 부어요. 알겠어요? 그 아가페 사랑이 기름 부어야 영혼을 미깁니다. 영의 양식을 미깁니다. 여러분, 내가 소경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 못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붓지 못하면 타인한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못 줍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값지다는 걸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이웃사랑이 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하심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의 양식은요 감히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이면요 육적인 육신도 건강해지고요 육체적인 양식도 저절로 따라와요. 목회라는 것은 곧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잘난 것 없어 나도 그리스도께서 이 목회를 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재단에 영의 양식을 미기고 육의 양식을 미기고 동력자들이 영도 육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시되 우리 교회는 병원에 신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만큼요 아픈 자가 영도 육도요 다 건강해져 버렸어요. 물질까지 건강해집니다. 이 재단에. 이게 내가 잘나서 천만에 내가 하는 목회가 아니라고 이게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종들을 왜 이렇게 은총을 베풀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알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자 자기 자신과 늘 이 말씀으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한지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재단에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은총을 베푸는 거야. 우리는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을. 우리는 성도죠. 나도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성도고. 근데 동력자라고 불러. 왜 동력자라고 부르냐? 어떤 사람들은요 동력자라고 부르니까 이단이래요.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여러분 동력자라는 의미는요 주님의 십자가 짐을 같이 나눠질 자.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짐을 같이 나눠질 자 이걸로 부르는 거야. 여러분들 주님의 짐을 같이 나눠줘야지. 그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목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릅니다. 399장.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생명령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께서 삼행자의 본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재단에 보내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재림은 코앞에 다가왔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강권적으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훈련시켜서 이처럼 아버지 연단 속에서 아버지와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환경으로 다가오셨고 환경으로 다가온 주님의 종들을 이제는 일할 때가 다가왔는지라 이 재단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정달에게 삼형자의 본분으로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삼형자의 본분이 첫 번째, 주님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주님을 열심으로 섬겼다고,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네 영혼들, 그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표적이야. 주님께서 이걸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은 사명자의 본분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의 것을, 영생을 취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라. 그래서 본업이 육의 것에 목적을 두고 돈을 버는 거, 육신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본업으로 삼고 일하는 것, 주님께서 그걸 원하셨고, 또한 사명자의 본분이 세 번째는 가슴으로 양을 먹이고 가슴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아가페 사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그래야 이제는 우리 육의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진리의 가운데 끝까지 우리 여기는 동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이 땅의 삶에서 영의 것도 이루고 이 땅의 것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상속자다운 상속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것과 이 땅의 것으로 대갚아 주셔서 하늘나라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받으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영적 상속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증거리가 또한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어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머리를 오른손에 댑니다. 왼손을 가슴에다 댑니다. 나는 축도권이 없습니다. 축도권은 그리스도 앞에 있고 하나님의 앞에 축도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안수하십니다. 마음에 뜨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오셔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딸이 무슨 너무 축도권이 있겠습니까? 축복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아버지께서 기쁨 얻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종들에게 무엇을 못해 주시겠는데요. 주님께서 모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각자 영혼에게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서 타인들한테 영의 양식까지도 먹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영도 육도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담고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인즉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내 중심의 쓴뿌리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드신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드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한 내 중심인 그 심장이 없어지고 오로지 희드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로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지금 두 손이 다 아픈 부위로 갔습니다. 아픈 부위가 없는 사람은 심장에다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임을 피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죄성에 머무러서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대가가 내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았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더럽고 착한 질병이 온전히 사라지고 가정의 물질의 저주도 사라지고 각 가정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고자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의 각 심장 속에 자녀 이외, 가정 이외, 사업 이외, 물질 이외, 또한 인터넷으로 여러 동역자들 예배드리는 그 동역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